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쌓아,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찬양하리 원하네. 예수 처음과 마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마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감이 오는 손길 항상 불러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힘든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어느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구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영원히 그리시니 아내와 마음이 알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겪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의를 지키시리라 그들로 산을 놓아 너희도 어디서나 전지지시니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께 그들로 산을 놓아 그들로 산을 놓아라 너희도 어디서나 전지지시니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로 산을 놓아라 너희도 어디서나 전지지시니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전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을 사모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니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부족한 것 많사오나 힘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문은 51번 시편 118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용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교장실에서 선생님을 이제 흉기로 찌르고 자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이 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요즘 애들이 들으면 꼰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자녀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체벌금지법이라는 그런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마치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정도로 이제 교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햄버거 집에서 어떤 여성이 이제 음료를 리필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직원을 폭행하고 기계를 막 부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사람을 때리고 막 지나가는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져만 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잘못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 또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잘못인 줄 모르는 것이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일일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이들이 괴로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었던, 잘못인 줄 몰랐던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 특별히 애굽 사람들의 종교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종으로서 살면서 원망과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까? 애굽에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몸에 익어 있던 다신교 사상과 또 불평불만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 특별히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십계명,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율법을 배우고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이었고, 또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린 시절 이 친구들끼리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별명을 만들어서 부르지요. 저도 이제 홍씨라서 홍과 관련된 그러한 별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홍길동, 홍씨, 이런 그런 별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고참들이 네가 내 동기냐 막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놀렸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기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참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소홀하게, 또 헛되이, 함부로, 모욕적으로, 가볍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후대 사람들 계속해서 이 여호와라는 말을 아예 입에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대체해서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부정한 입술로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것은 여러분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이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말씀 한 절 더 보면요, 시편 92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 성도의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 한 절도 보면요, 시편 79편 6절 말씀 보시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더 보면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이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문제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기가 말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키지도 못할 그런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말씀 먼저 보시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면서 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할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그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말씀 먼저 보시면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24장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 말씀인데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아주 심각한 끔찍한 죄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함부로 사용하면서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 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예훼손이라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1항에 보면요, 공연히 사람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앞으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죠. 말라기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331페이지 앞에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뜻과 내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광선을 받고 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앞에
주관하시며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성과 구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예물들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벌써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5월 가정의 달이고 이제 다음 주는 어린이주일로 시킵니다. 5월달 예배 섬기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발로 닿여 영문 아래 저녁도록 은별을 넘어 이 강도 낮은 나위에 세번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나위에 영화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에 서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